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1874년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지역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나 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0살 10대 때 그 런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 헌신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딘버러 대학에 미술을 전공을 했었는데 참 그분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니까 굉장히 소질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이제 성경학교 더눈이라고 하는 학교로 편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성경 수업을 잘 받고 또 그 조그마한 한 30명밖에 되지 않은 대학인데 거기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기도 동맹, 기도하는 사람들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가는 곳마다 성경 훈련 학교를 세웠습니다. 영국에서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 뉴욕에, 또 시카고에, 신시내티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쳤는데 그분이 그 신시내티 성경학교에서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 신시내티 성경학교는 우리 성결교단을 시작한 그 주요한 분들이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원래 그 마틴 웰스 넵이라고 하는 분이 세웠고 그 일본 사람 나카다도 그곳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카우만 부부를 만났어요. 그 챔버스의 그 전기를 기록해 놓은 이 순종의 길, 한 500페이지쯤 되는 책입니다. 그걸 쭉 읽어보니까 챔버스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카우만 부인을 만났을 때 그 챔버스가 느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참으로 위풍이 있는 성자 같은 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그렇게 해서 서로 관련을 맺게 돼가지고 이제 이 동경에서 동양 선교회를 시작하는 그 일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기회도 이 챔버스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경에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 카우만 부부 그리고 길보른 이런 분들이 동경 성서학원을 1901년에 세워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또 그곳에서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이 챔버스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챔버스의 전기를 읽다가 이제 카우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았죠. 이 카우만은, 찰스 카우만은 원래 시카고에서 전기 기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웨스턴 유니온에서 전기기사로 일했던 분인데 굉장히 큰 회사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동료였던 길볼은 그 길볼은 그 선교사의 후손들이 우리 또 한국의 선결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인데 그 길볼을 전도해요, 이 카우만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전기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75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 75명이 전기기사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모임을 하는 중에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에 1901년에 카우만하고 길보른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그 전기기사 밴드가 그 모임을 카우만과 길보른 선교회 그렇게 조직을 해서 이분을 후원했고, 이 모임이 나중에 동양선교회로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일렉트릭, 전기에 관련이 돼서 일렉트릭 메시지 이런 회보를 발행을 하고, 또 우연하게 이 정빈 김상준도 원래 전기기사였는데 일본에 갔다가 동경성서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카우만, 길보른 이런 분들한테 배우게 됐죠. 이 동양선교회, 동경성서학원을 이 챔버스가 방문하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역이 이렇게 정교하고 멋지게 조직적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런던에 돌아가면 이런 성서학원을 세워야 되겠다, 신시내티에 있는 그 성경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결국 성경훈련대학을 런던에 이 챔버스가 세우고 집을 세를 얻어가지고 한 30명 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신 강좌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이 아까 찰스 카우만 1901년에 동경에 와서 동양선교회 동경성서학원을 세워가지고 사역을 하는 중에 정빈 김상준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카우만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길보른하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새집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새를 내주고, 나중에는 기와집을 전세 내는 것을 또 도와주고, 그리고 1911년에 처음 우리 중앙교회 그 무교정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이 카우만 목사님의 부인 레티 카우만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국에서 받았는데, 그 유산 중에 만환, 그 당시에 만환이 한국 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만환을 우리 중앙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선결교회 시작하는 이 교회에 바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자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600명 정도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처음 세운 거, 그게 무교정 복음 전도관입니다. 그래서 이 좀 챔버스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 챔버스의 그 사역은 이렇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부인을 이제 이름을 처음에 이제 사귈 때 Beloved Disciple,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 요한을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Beloved Disciple, 그래가지고 BD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렇게 붙여 불렀는데, 결국 이제 챔버스하고 결혼하게 돼서 BD 챔버스가 됐죠.
43살에 챔버스가 죽었을 때 그 부인은 결혼 생활 6년을 했는데 3살짜리 아이 캐서린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부인은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셨지만 남편 하던 사역을 내가 이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집트에서 병사들 돌보는 일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BD 챔버스의 원래 그 특기가 비서 일을 하는 건데 속기를 타자 뭐 이런 걸 속기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오스왈드 챔버스가 설교를 하면 그걸 다 타자를 쳐가지고 인쇄를 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내주곤 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평생을 자기 죽을 때까지 83세를 살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책을 출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55권을 출간한 중에 그 중에 이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여러 저작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발췌해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365일에 이렇게 편집을 해 가지고 1927년에 나온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데 영어 제목은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상에 계신 분에게 나의 최선을 드리자라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좌우명에서 나온 그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이제 고전이 돼서 35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됐고 1300만 부가 보급이 됐는데 사실은 이 책하고 두 권이 그렇게 유명해요. 이 BD 챔버스가 편집한 이 책하고 또 다른 하나 365일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나온 책이 2년 전에 이 책 나오기 2년 전 1925년에 나왔는데 이게 레티 카우만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카우만 목사님도 좀 몸이 약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 부인 유산 받은 거 10,000파운드를 우리 중앙교회 처음 세울 때 보내준 그 부인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Streams in the Desert. 사막에 흐르는 샘, 사막에 샘이 흐르다 뭐 이런 책 제목인데 아마 제가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책이 2년 전에 나온 걸 보고 그렇게 챔버스의 설교를 편집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마 BD 챔버스가 이 책을 편집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두 책이 기독교의 고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 못 읽어봤죠? 이 레티 카우만이 쓴 거.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날 정해가지고 이게 365일 동안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55권의 책을 이렇게 그 부인이 다 출간을 했는데 제가 한 30권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거룩과 성화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책 전체를 읽고 거기에 주요한 아이디어를 발췌해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책 원 제목도 Our Brilliant Heritag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찬란한 유산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찬란한 유산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죠. 왜
신시내티 신학교에 여러 차례 가서 챔버스가 가르치고, 심지어 그 졸업생들이 가서 동양선교회에서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동경에도 오고, 또 그 카우만 부부하고 동경에서 같이 영국까지 배 타고 가면서 교제를 하면서 같이 깊이 있게 서로 교류를 했는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교류하게 만드는가 하고 제가 그 전기를 전부 읽어보고 한 가지 단서는 이분들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챔버스도 이들을 가까이 하게 됐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성경학교를 런던에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걸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이 책 그 말씀의 기반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6절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하죠. 근데 사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담고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아주 핵심 구절이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전반부에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 경건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고, 또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비밀인데, 거듭난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챔버스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당신이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다속으로 대답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거룩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입니다. 아직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아직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행복보다 거룩을 추구한다. 왜? 그것이 진짜 행복이니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거룩을 갈망하는 거다 이게요. 거룩함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갈망, 영적인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죠. 뭘 구해요? 거룩을. 뭘 찾아요? 거룩을. 뭘 두드려요? 거룩함을.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건데, 어쨌든 먼저는 내 안에 거룩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이런 교회는, 이런 신자는 그
거룩함의 그 비밀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네 곤고한 것, 네 가련한 것, 네 가난한 것, 네 눈먼 것, 네 벌거벗은 것을 볼 줄 알아야 그 갈망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 거룩이에요. 온전한 선물, 거룩이에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끼리끼리 사귄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다 포괄한 그 그리스도의 그 삶, 또 사역, 이 모든 것들의 안에 경건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로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사건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조적인 거, 앞에 육체와 영, 천사와 이방인, 세상과 영광, 이것들이 이렇게 바꾸어 변해 나아가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우리를 초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잠자는 자들아. 이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의미하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는 건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챔버스가 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삶의 완전함, 영혼, 육을 다 망라해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그것이 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모든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아무리 그것이 구제고 아무리 그것이 기도고 아무리 그것이 금식이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미테이트,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수여되는 것, 부여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receive, 받는 거예요. 거룩은 누더기가 아니다. 이 낡은 천 조각에 생배를 붙이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마태복음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옛날 옷에다가 누더기를 붙이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옛사람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통체적으로. 마치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 같아요.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나는 거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챔버스가 물어봐요. 당신 언제 죽었어? 아니 살아있는 사람 보고 언제 죽었다니. 당신 언제 죽었어? 죽은 적 없어? 그러면 당신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죽어야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으로 살고 있어. 이게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비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너희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우애를 더하고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뜻이 이 챔버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말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특별히 어렸을 때 잘 주의를 해서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그 아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태어날 때 습관까지 주는 건 아니다 말이죠.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으면 고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났는데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습관으로 나타나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홀리클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홀리클럽은 훈련이에요, 훈련. 우선 자기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 챔버스는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새벽 기도가 사역이다. 새벽에 와서 기도로 사역을 다해라. 하나님은 아신다. 교인들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가 새벽에 자기 담당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름 부르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그게 제 사역이에요. 목장 담당자들은 목장에 속한 사람들. 이걸로 준비를 하고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챔버스가 얘기해요. 기도는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가 전투다. 그 자리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해. 전쟁하는 걸 생각해서 가서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사로잡아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챔버스의 전기를 이게 쓴 분이 있는데 한 500페이지 제가 지난 주간에 이분 책을 한 1000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3권을 읽었으니까. 근데 이 500페이지를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챔버스는 이 제목에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의 사람이구나. 순종.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모든 일, 뭐 결혼하는 일, 어디로 가는 거, 어디에서 사역하는 거, 모든 걸 다 주님이 말씀하소서. 그리고는 순종해. 그러니까 자기가 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주신 일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날마다 말하고 행동한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거룩, 이 책의 핵심은요, 우리의 삶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현미경으로 정확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얘기를 전체를 다 읽고 그걸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게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다. 그게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말하는 거예요.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네, 사람들에게 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요. 이틀에 한 번씩이 아니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는 거예요. 들을 귀를 주는 거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래서 이번에 홀리클럽은요,
말씀을 뭘 들었는지를 서로 나누세요. 그리고 뭘 기도하시는지 기도를 서로 나눠서 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전할 말씀도 이미 지난주에 다 준비를 해서 한결같은 주의 소망 말씀을 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한 문장이라도 그날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것을 자기 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는 거, 또 기도 부탁하는 거 나누고. 그렇게 얼마 안 걸려요. 그 10분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홀리클럽이에요. 지금요. 그거 7주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이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자기를 실현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대개 세상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하는 겁니다. 자아실현을 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걸 실현해. 나는 대단한 사학가가 될래. 그래가지고 그걸 실현을 해. 자기의 꿈이 있어. 자기 자아실현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라면 우리의 꿈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자아를 실현하는 걸 세상 교육이 날마다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해서 자아 실현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조차도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직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이것이 신자예요. 그런 삶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은 성화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을 이 육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 내 죽을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 내 죽을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새벽마다 참여하는 이 일에 우리부터 열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둘씩 묶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P300C는 2명씩을 묶어가지고 홀리클럽 해서 900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모신 그 두 분이 또 역시 2명씩을 모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저는 밴드, 여기서 밴드 나왔잖아요. 웨슬리도 밴드를 했는데 밴드 처치가 될 거예요. 7명이에요. 그래서 300그룹이 되면요 2100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지금 7주 동안 우리가 900명이 이 300그룹이 정말 홀리 클럽이 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것을 굳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모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